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편 3편 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아멘. 오늘 이제 다윗의 아침 기도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인지 이제 그것이 이 표제로 나와 있죠.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다.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를 노래하고 그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것,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그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시를 쓰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다. 근데 이것에 실제적인 배경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의 그날의 장면들이 이제 쭉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도망 다닐 때에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쯤이었어요. 평생을 싸워서 나라를 그가 세웠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끝자락에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요,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맨발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요, 울면서 그리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은 이미 반란군의 편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측근이 배신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저주와 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맨발로 그렇게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다윗을 가장 그런 모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요, 지금 백성도 잃었고 신하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이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아침을 맞이한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를 쓰는데, 놀랍게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게 웬 꼴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한 감정들을 쏟아내면서 막 원망의 시를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원망의 시가 아니에요. 찬양의 시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다윗은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그 다윗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은 나를 둘러싸시는 방패가 되어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이었어요. 3절.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속에서는요, 많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계속 반복되게 기록되고 있죠. 이런 사람도 많고 저런 사람도 많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많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 다윗의 눈앞에 지금 가득 찬 것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그런데 3절에서는요 이 다윗의 시선이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 옮겨가요.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을 보다가 이제 한 분 하나님을 다윗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떻게 안 보여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보입니까? 문제가 같이 보입니다. 내 몸의 연약함도 보이고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문제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보면서도 그 위에 계신 더 크고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방패. 근데요, 방패 생각하면 우리가 손에 딱 들고 있어서 내 앞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만 딱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방패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방패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예요. 그랬어요.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빈틈없이 사방을 다 막아주는 방패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나를 모든 것을 전부 다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 주님이 나를 완전히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그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진을 난 지역에 지진 영상이 나온 게 있었죠. 그런데요, 어떤 엄마가 지진이 막 나니까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무언가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기 몸을 감싸느라고 바빠요. 근데 어떤 엄마가 옆에 있던 자기 아이를 온몸으로 감쌉니다. 온몸으로. 자기는 무엇에 맞아서 자기는 다쳐도 괜찮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이만큼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온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워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에워싸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릴 적에 비가 올 때 우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랑 같이 우산을 써야 될 때가 그럴 때가 이제 생기게 되죠. 우산은 하나인데 아이랑 같이 그 우산을 쓰게 될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는요 아이에게 우산을 최대한 기울이잖아요. 그 집에 도착해 보면 아이는 비 한 방울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런데 부모는 한쪽 어깨가 싹 다 젖어 있어요. 아이를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에워싸 주시는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나의 영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요 왕관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받던 그 영광은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여전히 영광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는 영광은요 아침 이슬처럼 금방 다 사라져 버리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그에게 지금 여전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영광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왕관도 빼앗아가고 신발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은요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왕좌도 지금 다 빼앗겼고 도성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앉은 자리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그건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기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럼 그 문제가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나를 메워싸 주시니까, 나를 품에 안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죽음의 위협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여전히 왕궁에 있고 군대는 여전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를 둘러싸고 계신 주님을 방패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주님은 나를 눕게 하시는 평안으로 도우셨다라고 했어요. 평안으로 도우십니다. 방패가 되어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 광야의 밤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난 밤은 두려워 떨며 잠 한숨 못 잔 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나게 잠들었다고 했어요. 고나게 잠들었다고 했어요. 잠들고 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새날을 맞이하면서 그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잠은 아무나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많아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힘이 세다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마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가장 좋은 침대에서 그 왕궁에서 잠을 잤던
압살롬이지 다윗이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잠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아기는 잠을 곤히 잘 잘 수 있잖아요. 바람이 무섭게 창문을 때려도 그 아기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밖의 상황이 아무리 요란해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그저 새근새근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언제 지나갈지 그걸 계산하면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오늘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그랬어요. 1절에서 다윗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 일어선 사람, 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다라고 막 숫자를 세더니 나중에 그 수가 점점 불어났잖아요. 6절에서는 천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진짜 세워야 될 것은 자기의 원수들의 수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면,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수를 계속 숫자를 세고 있으면요, 밤이 길어집니다. 근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내가 세고 있으면 밤이 짧아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가 왜 숫자를 왜 계속 세고 있으면 밤이 길고, 숫자는 하나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밤이 짧나? 여러분, 원수들의 숫자를 계속 세면 셀수록 난 두려워서 잠을 못 자니까 그래 밤이 긴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이 여전히 내게 확인이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편안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그 밤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근심을 세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평안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요 나를 일으키시는 구원으로 도우신다라고 했어요. 구원으로 도우십니다. 구원. 오늘 7절과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서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흑암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어떤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 끊임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은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다윗과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질병에서든 어떠한 삶의 문제에서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이 이 구조 훈련을 받을 때에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애원하고 간절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크게 소리쳐도 기다려야 된다. 살겠다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조하다가는 구조대원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언제 이 사람과 함께 구조대원이 같이 안전하게 물에서 나올 수 있나, 붙잡을 힘이 빠진 사람을 가서 건져줘요. 붙잡을 힘이 빠져야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붙잡고 둘 다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세상의 방법 내 손에 다 잡고 있고, 내 자존심도 잡고 있고, 내 생각도 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내 손에 주님의 손만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에워싸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나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는 평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도망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머물렀던 그 감람산을 하나님은 시온산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가 도망갈 때에는 기운 없고 너무 슬퍼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가 걸어가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고개 들어, 기죽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고개 들어. 하나님이 다윗의 고개를 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고개를 푹 숙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